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적 관점에서 꼭 다루어야 할 창세기의 10가지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품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우리 삶의 존재 이유와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창조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간을 만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영광을 함께 누릴 대상을 원하셨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와 공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임명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세상을 다스림으로써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창조의 절정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완벽하게 정렬되어 만족스러운 상태,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창조의 목적은 만물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죠. 여기서 구속사의 관점이 등장합니다. 구속사란 죄로 파괴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되찾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타락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그 목적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자기 백성과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거쳐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단순히 물질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족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조는 처음 창조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로 이어집니다. 십자가 사건은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대한 재창조의 과정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전시장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지혜, 능력, 신실함, 사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시장의 관람객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울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 신학은 우리에게 일상의 거룩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으며 최종적으로는 온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목적 안에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세상을 회복해 나가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흘려보내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가슴에 새길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존재 가치와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답합니다. 이 진리 속에 담긴 우리의 가치와 사명을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주로 왕의 동상을 의미했습니다. 왕이 직접 통치하기 어려운 먼 지방에 자신의 동상을 세워 그곳이 자신의 통치 구역임을 선포했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자신의 살아있는 동상인 인간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놀랍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닮았느냐, 그것에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신자든 불신자든 장애가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로서 말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극적인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아름다운 형상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거울이 깨지면 사물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듯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속사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파괴된 자신의 형상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깨진 형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인간이 본래 어떠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빚기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되살려낼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에서 확증됩니다. 그렇다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명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사랑, 공의,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모든 행위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사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에덴 동산을 첫 성소로 봅니다. 아담은 그곳을 관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모든 신음소리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사하고 세상의 찬양을 하나님께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지만 아직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성도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 자기 비하와 교만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자존감을 높여주며 내가 죄로 인해 깨진 존재라는 사실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의 신성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할 영역입니다. 예술, 과학, 비즈니스, 가사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탁월함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셋째,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곁의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차별과 혐오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악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나누어 주시고 자신의 일을 맡기기 위해 정성껏 빚으신 걸작품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세상살이가 고단하고 때로 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참된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어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타락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그토록 큰 죄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인 타락의 본질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겨우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왜 인류 전체가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가라는 의문은 신앙생활을 하며 누구나 한 번쯤 품게 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이면을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라는 큰 틀에서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뒤흔든 엄청난 반역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신 것은 아담을 그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지만 딱 한 가지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에덴의 중앙에 서서 아담에게 매일 이렇게 속삭이는 이정표와 같았습니다. 너는 이 세상의 왕이지만 너의 위에 진짜 왕인 하나님이 계신다. 즉,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땅한 경계선이자 인간이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해주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배가 고파서 저지른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두겠다는 독립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왕권에 대한 반역이며 국가의 기강을 뿌리채 흔든 가장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이러한 명확한 법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죄가 그토록 무거운 이유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잘라냈기에 그 결과로 죽음이 인류 역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실패는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구속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선악과 사건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보여줌과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복음의 필연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서막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도덕적인 잘못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 바로 타락의 핵심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자신의 벗음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몸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평화로웠으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자 수치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서로를 탓하며 책임 전가를 시작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나아가 자연 만물과의 관계까지도 파괴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현대판 선악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판단을 앞세우고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으려 할 때마다 우리는 아담의 길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먼 옛날의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하나님의 엄중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스스로는 결코 선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먹은 선악과의 독을 해독하셨습니다. 아담이 나무에서 금지된 열매를 따먹어 죽음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나무 위에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타락의 본질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었다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의 평안을 회복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시복음 심판 속에 담긴 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우리는 인류의 가장 아픈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으며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인류를 덮쳤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 준엄한 순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소망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부르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의 신비 그리고 우리 삶에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원래 에덴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뱀과 인간이 사이가 나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탄이 찬탈한 통치권을 다시 빼앗아 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전쟁이 선포됩니다. 성경 전체는 이 두 세력 사이의 거대한 영적 전쟁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아담 대신 진정한 통치자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그 나라를 재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속사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 구원 역사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첫째,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는 여자의 후손이 겪을 고난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여 치명상을 입히는 듯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발꿈치가 상하는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둘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구속사의 핵심 반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완전한 패배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들을 보호하셨고 마침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실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심판의 현장이 사실은 구원의 서막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시복음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큰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자비와 동행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뱀과 땅과 인간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어 발꿈치가 상하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이 심판 한복판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것이 징계처럼 느껴질 때조차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살리시는 소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 아래 태어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수단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여전히 뱀의 후손이 주는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발꿈치가 상하는 것 같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원수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 불못에 던져짐으로 최종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인류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약속을 들려 보내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